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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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시간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주님의 발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포개며 나아갑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우리 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누가 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가 누가 주로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여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사주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어 그의 도움과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고 때 묻은 심령 정결케 하시며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공의와 정의를 위한 바른 정치 이어가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패와 창검이 되신 주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돕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대구 지역과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과 고통 중에 있는 시민들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확진 판정자들도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한 보혈로 이 민족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복잡한 국제관계와 경제 침체로 인해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가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 소외계층들을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묵상으로 경건의 생활을 통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에서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주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고통이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며 3월 넷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최근 상황을 토대로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교우 여러분의 협력과 양해 부탁드리며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부 제1교회를 검색하셔서 구독 신청하시고 알림을 전체로 설정해 두시면 라이브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 저녁 온세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헌금 계좌이체 방법은 화면의 교회 계좌번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으로 기록하여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11조를 이체할 때는 홍길동 7510, 감사헌금을 이체할 때는 홍길동 75감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새벽기도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매일 성경을 통한 개인 묵상으로 대신합니다. 매일 새벽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묵상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헌화는 이준서 학생이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믿음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또 우리 이곳에서 함께 방송으로 촬영으로 함께 돕고 있는 우리 찬양팀, 또 방송팀, 음향팀, 또 우리 장로님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지금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벌써 어느덧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갈 것만 같지 않고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갈 것만 같지 않았는데, 이제 남쪽에서부터 꽃이 피는 소식이, 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봄 소식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이 나라의 국민들, 또 세계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환우들, 또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또 특별히 자발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방송으로 드림으로써 고난을 함께 감내하고 있는, 참 요즘 교회들이 어렵다고 해요. 선교지들도 어렵고 선교사님들도 들어왔다가 나가시지 못하고 나가 있다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우리 중소형 교회들, 작은 교회들, 또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이지 않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다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봄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들과 또한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특별 연주를 해주신 우리 미가엘 오케스트라, 또 우리 함께 찬양을 도와주시는 오르간 피아노 선생님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찬양을 함께 불러주시는 오승주 지휘자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크럭스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들이 징계가 아니라 십자가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징계를 떠나 십자가로 승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를 한 편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귀녀 시인의 사순절 기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도. 세상이 주는 아픔, 사람이 주는 상처, 잔고가 바닥난 환난의 소낙비 속에서도 견디게 하신 당신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짓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쓰리게 하는지 당신만 아시기에 내 속에 허락하신 양심으로 속이지 않게 하소서. 슬픔에 잠기던 예루살렘 거리를 생각하며 다시는 주님의 마음 슬프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소서. 골고다 언덕에서 붉은 피 흘리신 아픔을 생각하며 죄의 노예가 아닌 당신의 노예가 되어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눈물로 사귀고 침묵 속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은 언젠가는 나타나실 당신께로 향하는 무지갯빛 소망 때문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의 상황에 정말 잘 맞는 그런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 고통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고통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또 오해하고 또 핍박하고 폄훼하고 그렇습니다. 비판합니다. 우리만 이 고난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 속으로 우리를 억지로 밀어넣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집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고 질타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신앙인들이 묵묵히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고 또 비난당하는 고통을 그냥 묵묵히 받아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요.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저도 SNS에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또 여러 가지 기사들 나오는 그런 곳에 댓글을 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말이죠.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우리 스스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묵묵히 받아내고 묵묵히 견뎌내고 묵묵히 이겨내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도 아니고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니만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묵묵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원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물이 상으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물, 결국에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고통인 이유는 더 이상 세상이 추구하는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계획에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의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신앙생활에 고민하다가 존경하는 장로님을 찾아갑니다. 이 청년이 장로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하고 물었습니다. 장로님이 잠깐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청년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밖에는 볼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자기의 계획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뒤를 돌아볼 수 없다는 거죠.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몸을 돌려서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뒤돌아보는 것을 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오직 한 방향만을 바라보는데 그건 우리 주님께서 계신 방향입니다. 성화의 방향이고 교회를 세우는 방향이고 성령 충만한 삶의 방향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예전에 살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때의 상황, 그때 십자가를 지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리러 가는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내가 저녁 6시에 돌아올 테니까 우리 저녁 식사 함께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은 영원한 작별 인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겠다 발버둥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살던 세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요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논쟁하려고 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쟁해서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고 논리로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면 결국은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이죠. 혹은 그들을 굴복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습관대로 살려고 하면 결국 신앙을 버리게 되고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 계획을 가질 수가 없죠. 일단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계획이 다 무효가 됩니다. 그 사람의 계획에 대한 결정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언덕에 올라가서 죽어야 할 입장인 사람이 자기 계획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모두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바쁩니까? 모두 자기 계획 때문에 바쁘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이미 끝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계획의 대부분이 세상 사람들의 계획 못지않게 육신적이다라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입김을 한 번만 부시면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 당연히 누려야 할 것, 우리의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돼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계획을 우리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건 지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계획이 다 좌절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가 설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좌절되는 이 순간을 경험하면서 과연 주님의 계획은 뭘까? 주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 방향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계획을 물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계획이 다 좌절되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한 20분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이 이런저런 책이나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적이다, 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서 배우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캐내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배를 드리지 말자, 성경 공부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느 때는 그냥 가만히 주님, 내게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고난의 시간들을 십자가로 삼는 우리는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저 목사님이 이 레디컬 크로스, 철저한 십자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각종 위원회들이 회의 시간을 줄이고 그 대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한밤중에 피곤한 몸을 의자에 기댄 채 의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늘린다면 논쟁과 의논의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이며, 그분은 당신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실 것이다. 제 경험상 회의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 봤는데, 회의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교회치고 좋은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기도 오래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위중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민하게 우리가 논의해야 될 때는 조금 회의가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회의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이유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여야지 결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기 의견이 무시되면 괴롭고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 수 없고, 더 이상은 세상적인 모든 계획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는데 보물이 있다, 보상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그것은 더 큰 보물이고 더 큰 보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고통인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는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의 육신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 자체가 악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몸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뼈와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몸은 그저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몸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몸을 선하다고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 몸이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선과 악의 관점에 놓고 본다면 몸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다. 선악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것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우리의 뼈와 살과 피를 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중세의 수도사들 중에는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쳐서 괴롭게 하고 아프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 은혜, 거룩함의 성화의 옷을 입는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건 우리의 머리카락, 눈, 코, 입을 괴롭게 만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옛사람, 우리의 자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악한 습성을 죽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씀이 우리의 몸을 굶기거나 때리거나 해서 괴롭게 만들고 고행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 금욕주의의 폐단을 지적해 줍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억제하는 겁니다. 모든 욕망이 아니라 죄악된 욕망 말이죠. 엇나가서 잘못된 죄의 욕망을 억제하는 겁니다.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바로 우리의 교만, 비열함, 분노, 심술, 정욕,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회자들이여, 먼저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는 옛사람은 무엇인가? 더 큰 교회로 가려고 애쓰는 것, 교인들의 헌금 액수가 적다고 불평하는 것, 교회에 큰 고기는 없고 작은 고기만 있다고 원망하는 것,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과도하게 책상 물림으로 지내는 것, 경건이 아닌 학위에만 참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목회자의 옛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들이여, 내가 말하는 옛사람은 무엇인가? 교회의 각종 회의에서 당신의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버티면서 불쌍한 목회자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당신의 옛사람이다. 화를 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한다. 우리는 겸손히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는 교만한 사람이 더 대접받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우리의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교만, 비열함, 분노, 심술, 정욕, 이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괜찮은 것처럼 묘사합니다. 현대 사회는 온갖 미디어와 궤변들을 통해서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합리화하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이 물질 만능의 사회 속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쥐어주기만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눈 감아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아야 할 옛사람이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란 바로 이런 우리의 자아가 죽는 고통입니다. 십자가가 고통인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화평이 아니라 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고통인 세 번째 이유는 십자가가 화평이 아니라 검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화평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검입니다. 그런 이유로 십자가는 우리의 관계들을 깨뜨려 놓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들이 깨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화평을 주시고 서로의 차이를 조정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적어도 성경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의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그냥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참아주시고 다 사랑으로 덮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모아서 뭘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당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종종 혈육들과도 적대 관계에 놓였습니다. 자기 민족의 배척을 받았어요. 자기 가족들에게도 고발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경우도 있었죠. 그건 가족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신앙 안에서 진정한 가족의 유대감을 더 갖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걸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은 경우들이 역사 가운데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연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소위 신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혹은 친인척들, 회사의 동료들 그냥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신앙적인 것들을 쉽게 양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육신의 가족이든 그 누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당신이 전해야 될 말씀을 한 번이라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했고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요한복음 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면서 관계의 끈을 붙들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관계가 충돌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검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됩니다. 부활의 영광이 이르면 모든 육신적인 관계는 다 소멸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우리의 십자가를 희석시킬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도 끊어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자신이 희생돼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맺고 있는 우정이나 우리가 전에 충성했던 모든 것들이 희생되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의 요구에 순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고통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십자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고통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위대한 능력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능력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능력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고난의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믿음의 선조들 같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즉 십자가를 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고난의 길을 가기 싫어하면서 어떻게 주님과 참된 교제를 하고 주님과의 참된 교제가 없이 어떻게 영적인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십자가가 되는 역설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 같은 그런 마찬가지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거의 모든 인물들이 이 공식에 들어갑니다. 구약의 야곱을 보세요. 그의 십자가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자아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십자가가 됩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야곱의 십자가가 어디서 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여인 라헬에게서 그 십자가가 오지 않습니까? 결국 라헬에게서 낳은 그 아들들도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잖아요. 그를 통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그 어머니가 내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니다, 내 오른팔의 아들이다 해서 베냐민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또 라헬이 낳았던 그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 그 요셉이 죽었다,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슬픔을 이 야곱이 겪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자아 때문에, 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라헬의 아들들 때문에 야곱은 고통을 당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게 뭔가요? 그건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율법, 선조들의 유전, 바로 이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십자가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율법과 자기가 자랑스러워했던 종교적 권세, 그것을 가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부터, 혹은 그들로부터 사도 바울의 고난이 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그의 십자가는 그토록 많은 십자가를 만들어냈던, 자신이 사랑했던 가톨릭으로부터 그 십자가가 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 어떻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십자가도 당신이 평생 섬기고 사랑하던 영국 국교회 성공회로부터 그 십자가가 옵니다. 예외 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십자가로 받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사랑했던 것들이 십자가로 바뀝니다. 미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십자가를 나누어 주는데 매우 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쇠나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주신다. 하지만 지극히 가볍게 보이는 지푸라기로도 십자가를 만들어 주신다. 그런데 지푸라기 십자가를 접은 사람은 그것이 쇠나 나무로 만든 십자가보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남들이 가볍게 여기는 지푸라기 십자가가 당신을 완전히 죽일 수 있다. 하나님은 금이나 보석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 그런데 대중이 부러워하는 눈부신 금 십자가나 보석 십자가도 멸시받는 십자가처럼 당신을 완전히 죽일 수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는 여러 모습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부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신앙인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어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러울지라도 그 당사자에게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는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고통의 십자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십자가로 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고통의 십자가로 변할 때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하고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분명히 고통입니다.
십자가가 고통인 이유는 십자가를 지는 순간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계획을 따라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화평이 아니라 때로 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관계들이 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것들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바뀌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십자가를 지는 사람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의 십자가도 암울하기만 할 겁니다.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짊어지려고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났다면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므로 이하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당신의 아들을 다시 높여주셨듯이 십자가를 지는 우리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불안해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참 많이 불안해합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면서도 교회들이 불안해합니다. 이제 교회의 형태가 바뀔 것이다. 신앙의 형태가 바뀔 것이다. 신앙의 패턴들이 바뀔 것이다. 교회를 향한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하면서 다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이 십자가로 정말 이 상황으로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져본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십자가 너머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고 은혜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축복이 있고 주님께서 다시 세우실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우리의 욕망과 계획을 위해서 살 수는 없지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축복받은 천국의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계들은 깨지겠지만 영적인 온전한 관계들이 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바뀌면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주시고 다시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과정을 보는 모든 사람들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것이 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처럼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으셨던 주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십자가 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면서 질문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이 십자가는 언제쯤 끝날까요? 지금 짧은 기간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만연한 질병으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가 묻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일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십자가를 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십자가를 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제 곧 반드시 우리의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십자가를 집시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십자가를 집시다. 아멘. 혼자 계신 분들은 저하고 인사하시고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십자가를 집시다. 아멘.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분명 십자가는 괴로움이고
십자가는 아픔이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너머에, 그 아픔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갈보리산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심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 위에 주님의 손 위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 위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도 주님과 함께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면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는 분명히 고통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욕망과 계획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주님, 때로 십자가는 화평이 아니라 우리에게 검입니다. 우리의 소중했던 세상의 관계들이 깨어져 버립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것들이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십자가 너머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 보물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계획이 깨어지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검인 십자가 너머에 주님, 우리의 세상과의 깨어진 화평 가운데 아버지, 이제는 영적인 관계들이 다시 되살아나 우리 안에 참된 화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이 모두 십자가가 되고 난 뒤에 아버지, 그 십자가 너머에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가 사랑하던 것들을 주님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 과연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주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그 십자가에 동참하여 우리도 부활했음을 보게 되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이 물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도 우리에겐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주님, 주님 앞에 드려 주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궁핍했던 삶들, 늘 쌓아두어도 부족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만족하게 되는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주님의 영광이 있으며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능히 지고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이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우리 삶의 개인적인 모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며 이것이 고통일지라도, 그러나 그 너머에 주님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감내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식구들, 또 가정 주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